이 시간 수요교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도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헤아려 주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덥습니다. 이 더위를 헤쳐가는 우리들의 삶에 시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다가오는 숨결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심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때로 뜨거운 떼약볕의 길을 걸어가도, 때로 그늘 없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리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의 영감을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드는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드는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찬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찬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은 28장과 29장이 다윗의 유언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고 또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과 또한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순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적은 말, 힘이 다할 때까지 해주는 그 말이 가장 귀한 말,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사실 이 말의 핵심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가슴에 남아 있었던 말이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모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성전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 전에 많은 것들을 정비합니다. 맨 먼저 행정적인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행정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군대의 조직도 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솔로몬의 왕위는 어떻게 이 군대를 통해 이루어질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부탁,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참 많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가 그리고 영토가 확장됩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 나은 부, 더 강력한 군대, 이것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핵심이 아니다.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축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축복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결국 말씀과 예배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마지막에 부른 사람들인 거죠. 이를 불러서는 부탁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는가? 말씀. 사울 왕은 군대입니다. 군대를 통해서 많은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사울은 군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들을 해결했습니다만 결국 블레셋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윗 처음에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때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이게 될까? 정말 가능할까? 쫓기는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받은 비결은 뭐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눕니다. 시편이지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아픈 가시들이 많았죠. 블레셋도 가시였고, 아람도 가시였고, 에돔도 가시였습니다. 암몬도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그 가시가 어느새인가 하나씩 뽑혀갑니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을 자신도 몰랐는데 어느새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이게 됐네, 이게 이루어졌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인 거죠.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새에 나의 가시를 하나씩 빼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것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너무 행복했죠. 왜냐? 자신은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만 내가 왕이 되고 또한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셨구나. 그 언약궤를 갖고 올 때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죠. 자신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평생을 깨달았던, 삶으로 느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나머지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시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치던 손길을 멈춥니다. 깨달은 거죠. 말씀이 주는 힘은 알고 있었으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과 맞춰가는 것, 말씀의 능력은 좋은데 우리의 삶의, 우리의 욕망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나를 살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성전을 짓자. 말씀 그리고 성전,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보물이다, 근원이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내가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에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는데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은 일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베들레헴, 너무나도 작은 마을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 그런 가문입니다. 나는 그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 하면 안 쓰시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까지 쓰시고 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왕이 된 이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나를 살필 수 있으니까요.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마치 다윗 왕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을 세운 것처럼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솔로몬, 이 왕자들 순서를 보면 정말 한참 뒤에 있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의 순서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움직인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헤브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형들 다음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또한 과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피를 이었고 또한 과거가 있었기에 다른 이들이 아주 비난했던 왕자입니다. 근데 이 왕자를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선택하듯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듯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시죠. 솔로몬은 내 아들이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세상 어떤 누가 이 솔로몬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가족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7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 뭐를 해야 되느냐? 솔로몬이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머리, 지능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지능과 머리를 믿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방적이지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선택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명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겸손히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임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 말씀과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끝없는 욕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길이 내게 같이 하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도 함께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준 가장 소중한 말이 이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을 앞에 두고 한 말,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고 너를 붙잡고 너를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유언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찾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찾아. 그리고 구해. 진심을 다해서 찾고 진심을 다해 만난다면 하나님 너 붙잡아주고 너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작은 바램,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인 거죠. 삶의 길을 갖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네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나줄 거야. 너를 만나줄 거야. 네가 진심을 다해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너를 만나줄 거야. 다윗의 이 말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려고 노력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하는, 지혜를 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본인이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돕는 것, 그것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것, 성전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던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다윗은 떠나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성전을 만드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접 제가 건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준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설계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하면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꿈꾸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꿈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인 거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넘겨주셨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설계도, 하나님이 넘겨준 꿈,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넘겨주신 거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지만 여기서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내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실 것인가?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인가? 꿈꾸는 거죠.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꿈꾸십시오. 그 꿈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지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설계도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 것인가 꿈꾸십시오. 그 꿈꾸며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나갑니다.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에게 남은 삶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이 성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꿈꾼 거죠. 성전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의 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적 회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 하나님이 주실 복의 문. 이것을 향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죠. 야,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내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내 교인들이 여기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얼마나 큰 회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으로 벅차고 기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 되십시오. 꿈꾸는 분 되십시오. 또한 내 자녀들이 복받을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 거죠.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손에, 능력을 주시는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 붙들고 능력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 방황하고 힘들어도 행여 부모님이 정성 다해 기도한 이 예배당, 이곳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미약한 존재가 이만큼이나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성전을 지으라는 유언, 참 멋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두 가지 핵심은 말씀과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것이 축복과 부흥과 역사의 핵심임을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나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꿈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더 복받고 하나님의 손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지을 수 없어도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고 그 설계도에 채울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내 자녀들이 더 복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임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